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 3주 정도를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제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분의 인도 안에서 모두가 용기 있고 굉장히 믿음으로 당차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인물들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늘 당당하게 힘차고 용기 있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은 한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 한나라는 인물 자체를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 한나라는 인물을 좀 아시나요? 혹시 한나. 이게 저희 모교 성경 기도회 때 사무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한나 그러면은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는데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한나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혹시 그 파워포인트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한나의 탄생과 이름, 그래서 이름의 뜻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은혜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한나, 그 다음에 애나, 뭐 이런 이름들을 써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안네 프랑크의 일기,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안네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식이고 히브리식으로 가면은 한나입니다. 한나.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뭐 안나, 에나, 엔, 그 다음에 뭐 해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탄생과 가족 관계를 보면 연도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지파의 또 고핫의 자손인 엘가나.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제사장 가문 가운데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명의 아내. 그래서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분인나가 정확하게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당신은 한나는 10명의 아들들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분인나가 10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예전에는 한나가 이제 이름 순서대로 해서 한나가 첫 번째 부인, 그다음에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성경적인 걸 다시 좀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한나가 둘째 부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분인나가 10명의 아들을 갖고 있다라는 건 최소한 뭐 2년 터울로 해도 20년 이상 자녀를 낳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인이고 그다음에 한나가 이제 분인나의 어떤 이런 괴롭힘 속에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갈은 종이었죠. 후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하갈과 하갈이 이스마엘 낳은 것 때문에 이 사라를 업신여기니까 막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막 내쫓아야 된다고 막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그러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황을 봤을 때 한나가 둘째 아들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둘째 아내라고,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당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무조건 한 아내만,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지금 2명의 아내를 두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많은 봉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린 걸 봐서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래 일부 일처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후처까지 들여가지고 살고 있는 이러한 엘가나. 그렇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제재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있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니라. 네. 남편이 뭐라고요?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잖아. 아들보다 얼마나 잘해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남편이 아들보다도 낫죠, 여러분. 네, 이게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런 걸 이제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보다 더 낫잖아.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말고 그냥 나만 만족하고 살아라. 이제는 악이 낳는 건 이제 틀렸으니 이제 불임이니까 그냥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더 사랑해 줄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나는 여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불임이었던 여성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불임이었던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지금 한나의 나이가 지금 약 한 40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40이면 아시죠? 보통 우리도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환갑이면 60이면은 노인이고요. 40이면은 정말 이제 뭐 중노인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늙은 상태였는데 20년 정도 이제 불임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라의 예를 보면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는 몇 살이라고 제가 거기 기록해 놨죠? 90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데 낳게 해주시는 자녀는 여러분 특별한 자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브가를 보면 남편 이삭이 60세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약 35세예요. 몇 살 차이 납니까? 네. 약 한 25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리브가도 불임이었는데 지금 이삭이 기도를 하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을 보면 야곱이 몇 살 때 지금 이 라헬이 이 요셉을 낳냐면 91세 때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여러분 언니 레아는 계속 애를 낳아요. 그리고 레아의 어떤 종들도 애를 낳고 자신의 종들도 애를 낳는데 정작 자기는 계속 애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여러분 지금 한나처럼 굉장히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인 야곱이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누구를 주신 거예요? 요셉을 주십니다. 이 요셉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 이 이삭과 그 가족들 모두가 엄청난 기근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긴 기록하지 않았지만 삼손도 마찬가지로 불임이었는데,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삼손을 낳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도 보면 이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연로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로하다라는 거는 한 60세 정도 됐다는 소리예요. 60세 이상.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해주셔서 침례자 요한을 낳고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이었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의 우리가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나의 기도에서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소원이 중심이 아니라 이 자신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님께 하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하는 것이 한나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분인나, 그러니까 그 엘가나의 첫째, 그리고 자신에게는 형님이죠. 첫째 부인이고, 엘가나에게는 첫째 부인이고, 그다음에 자신에게는 형님이 되는 본처인 분인나에게 괴롭힘 당하여도 절대로 그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남편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막 슬퍼서 울고 밥을 못 먹을지언정 저 사람이 나를 막 괴롭혀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과 불만, 자기의 힘든 이야기들을 하는 한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들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과 사사기 13장의 말씀처럼 내 아이를 머리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께서 이 여종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면 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삭도는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한평생 깎지 않는다라는 건 바로 낫사르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낫사르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나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즙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즙, 술 이런 것들을 일체 먹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내가 섞이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 통곡하면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도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주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이 아이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년 정도 불임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끌어안고 살고 싶겠어요? 끌어안고 살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이가 2살에서 4살 사이 가장 예쁘고 가장 귀여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무엘상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사기 13장에 가면 이 삼손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낫사르 사람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지금 네 아내가 불임이지만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절대로 포도즙이나 독주도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아이는 태어난 뱃속에서부터 내 거니까.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을 낫사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러한 성경적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결단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결단했으면 그 결단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해 주시기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나의 믿음의 기도와 이제 동일한 비슷한 그러한 기도를 마리아가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이건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요 당시에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도에 가면은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다면 정말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결단했어요. 소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내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다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믿음과 소망에 대한 그 기도,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참고 소망하며 인내하겠습니다.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겠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있고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이 믿음과 소망과 인내,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의 이 기도는요, 지금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아들 달라는 기도만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기도의 기초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의 믿음과 기도를 잘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아침 한나의 기도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결단하고 또한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